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또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말씀을 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듣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정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먹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들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이 마지막 방금 보신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살이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의 연속이다. 해변가에 몰아치는 파도 같은 게 인생살이가 아닌가.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저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또 몰아쳐오고 그거 하나 넘겼는가 했는데 또 저만치서 또 파도가 몰려오고 끊임없이 문제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바닷가로 몰아치는 것 같은 이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결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향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도 그 시험과 환난을 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코 해소되지 않는 또 없어지지 않는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단지 내용만 다르고 과정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럴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죽는 것이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간절하고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마련되어 있는 하늘 초소를 늘 바라보며 그 나라를 얻기 위해 남은 생애를 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고난 속에서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고백될 수가 있고 또한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 한 가지 있죠.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신앙.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 여럿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봤듯이 욥이 겪은 어려운 일들 몇 가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보았듯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겪고 있죠. 기르던 짐승들이 스밧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또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차례가 몇 번 있습니다만 해도 근동 지역에서의 재산은 짐승대로 계산이 됐거든요. 통장에 얼마가 있나요? 그때 당시만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 금융 제도가 아니었죠. 또 목축 문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재산은 짐승대로 가늠을 했어요. 짐승을 몇 마리 키우냐. 근데 그 짐승떼들을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입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재산 다 날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떼와 목동들이 죽었다. 이런 보고를 받아요. 또 기가 막힐 것이죠. 겨우 살아서 이런 소식을 전해준 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하나님을 섬기는 욥에게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대요. 그 종이 뭘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보고를 하나님의 불이래요. 하나님의 불.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인데 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죽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또 쳐들어와가지고 낙타를 약탈하고 또 종들을 죽였다고 또 보고가 들어오죠. 그러자 또 곧바로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다는 식남매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다. 이런 또 보고를 듣게 되죠. 그랬을 때에 욥이 보인 모습이 그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즉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죄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죄, 범할 수 있는 죄, 즉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런 죄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자신도,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는 이런 그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간략한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자식들이 죄 지은 게 있나 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자녀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큰 고난 속에서도 죄짓는 일이 없도록, 죄짓지 않도록.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지켰던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덜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그 삶을 살았던,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신을 섬기는 신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가뜩이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렸어요. 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죽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것, 재앙적인 일들을 겪었을 때에 이와 같은 보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 어려운 일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거 쉬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보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정신 못 차리면요, 사탄이 찾고자 했던 그런 그 모습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욥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정말 감내하기 힘든 그런 그 어려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서정한 그런 그 모습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자식들을 그렇게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거 굉장한 그런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욥이 보여주는 것은요, 어려움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드린 대로 감내하기 힘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늘 살피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한다는 말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본인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죠.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때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그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욥은 그러질 않았던 거죠. 사탄이 그것들을 노리고 그런 그 어려 시련을 가져다 줬는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당시 욥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 죄짓는 일들, 곧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심각한 이유는요,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잘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어요.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께서 발길을 돌려버리셨죠. 그런 모습을 갖고서는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다 쓰러뜨리잖아요. 전부 쓰러뜨렸어요. 그리고는 2세대를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자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욥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도 결코 입술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거든요.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시련을 갖다 주었는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그건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그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엎드려 절하는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그 보고를,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런 그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서정한 신앙이며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죄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탄이 그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것, 그건 선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